있을까? 친구들이 점심시간 때 제 화면을 켜놓고 바로 먹는다고 크리에이터에 이어 먹방, 뷰티, 죽을 때까지 재테크. 이렇게 살다가 나의 인생을 묻는다면 나는 지금 앞으로의 꿈보다는 지금 쳐야 될 지금 이 시간 이걸 즐기려고 하고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정말 이게 추상인가요? 우리는 나는 누구에게 관심이 있나요? 우리는 누군가가 궁금합니다. 모두 함께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함께 나눌 줄 알며 하나님을 향해 큰 소리로 예배합니다. 이제 전도팀에만 맡기기 아깝습니다. 하나의 끈으로 이어진 우리가 나서야 할 차례입니다. 이 공간에 함께할 분에게 담대히 전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노라. 2028 사랑놀이 교회 생명사랑 잔치 10월 21일 주일 오후 5시 사랑놀이 교회로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문영희 집사님이 휴가를 내면서까지 만드셨다고 합니다. 예. 고품질의 우리 영상을 함께 봤는데요. 자,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뭔가를 해야겠죠. 자,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외쳐봅시다. 자, 일어서서 같이 한번 우리 표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담대하게 외치자. 거침없이 전하자. 제가 담대하게 하면 여러분들은 뭐 했는지 아시죠? 담대하게 외치자. 거침없이 전하자.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데모를 좀 해본 것 같아요. 그래도 예. 그냥 손이 자동으로 이렇게 올라오네요. 자동으로. 자, 이번 생명사랑치 주제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하게 됐는데요. 지난 추석 전날 우리 안수 집사님 가정들이 패러글라이딩을 타러 갔습니다. 보입니까? 예. 저는 못 탔어요. 제가 현기증이 나갖고 못 탔는데 다음에 꼭 타긴 타야 될 텐데 타는 걸 그냥 쳐다만 보더라도 너무나도 자유롭고 한 모습을 보더라고요. 근데 이걸 타려면 반드시 담대함이 있어야겠더라고요. 담대한 자만이 누리는 어떻게 보면 기쁨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담대하게 외치며 거침없이 전하는 자들이 받는 그 기쁨이 있어요. 그게 바로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용기 있는 자들이 또 우리가 거침없이 정말 진리를 향하여 외치는 자들이 얻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은 어디에서 왔냐면 사도행전 28장 31절 아까도 읽었지만 우리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 말씀의 위치가 어딘지 보이죠? 28장 31절. 자, 28장 31절이면 사도행전의 어느 부분이냐면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도행전을 무슨 구절로 끝나냐면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써야 되는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액츠라고 부르는데 액츠 29
이렇게 많은 표가 적혀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 구절에 따라서 그 다음을 우리가 나가야겠죠. 우리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파하고 또 가르치는 일들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자, 앞에 보면은 우리 오늘 본문의 로마서를 제가 주요 본문으로 잡았는데, 로마서는 아가야라고 불렸던 지역에 있는 고린도에서 쓴 글입니다. 고린도에서 로마 쪽으로 기록한 말씀인데요. 원래 복음이 유다에서 수리아 쪽으로 갔고 1차 전도여행을 갈라디아, 2차 전도여행을 그리스, 3차 전도여행을 아시아를 했습니다. 아시아 지역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스 지역을 다시 방문을 해갖고 여기에서 이제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가서 이제 로마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는 로마를 방문하기 전의 기록이에요. 3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있는데 그때 쓴 글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고린도에서 로마로 편지를 쓰는 그런 과정에서 쓴 글인데, 이 로마서의 내용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한쪽 로마서 9장 1절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8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쓰기 전에 3차 전도여행을 끝나고서 로마로 갔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로마로 가기 전에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태도로서 살았고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를 배워야 할 때 참으로 그가 그 글을 어떤 배경하에서 썼는가 하는 것들을 알면서 우리도 그의 삶을 따라가는, 우리 예수 닮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했지만 우리 또 누구를 닮아야겠습니까? 바울 닮기 원합니다 하는 말처럼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정말 끝까지 예수님처럼 살았던 바울도 마찬가지죠.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따라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좋은 뒷모습을 보여주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를 오늘 배우면서 그가 어떤 자세로서 전도했고 어떤 마음을 품고 이 선교를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 또한 그 마음을 먼저 품는 것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전도할 때 그냥 전도해라부터 되는 게 아니죠.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 했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셔서 하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뭔가 봤더니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그 마음을 품고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쓴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 1절. 그런데 1절인데요. 2절이 없음이라고 돼 있죠. 없는 게 아니라 2절이 1절에 포함이 되어 있어갖고 1절과 2절을 구분할 수 없어갖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앞에 제가 가로치고 2절이 있는데요. 2절이 중간에 들어가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9장 1절 2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힘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자, 우리 여러분들 대부분 영어를 배웠으니까 관계대명사절을 알죠? 관계대명사는 뒷부분에 나와요. 이 서구 언어 헬라어도 영어하고 굉장히 비슷해서 관계대명사가 뒷부분에 나오기 때문에 원래 1절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어에서는 1절과 2절이 구분되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여기까지 맞고요.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은 것을 내 양심에 걸리지 않고 성령님이 이것을 알고 계신다. 근데 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건가? 무엇이 참말이고 무엇이 거짓말이 아니기를 성령님께서 그것을 증명해 주신다는 것인가? 그게 이제 관계대명사 뒷부분에 나온 거예요. 그게 뭔가 봤더니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아신다. 사도 바울의 근심이 뭐고 사도 바울의 고통이 뭘까요? 그것도 그냥 근심이 아니라 그의 해결할 수 없는 큰 근심, 또 그냥 고통이 아니라 그치지 않는 끊임없는 고통이 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육신의 것들을 참아도 이 마음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근심이 과연 그에게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3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자, 여기서도 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 구절을 이해하려면 9장 전에 8장까지를 쭉 이해하고 또 그 뒤에 있는 10장 이후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냥 봐도 알죠. 내 형제 곧 고륙의 친척들 때문에 내가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 형제와 친척이 대체 무슨 일을 했기에 큰 근심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미 이 내용을 대부분 알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복음을 받지 않고, 복음을 받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천국에 갈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친척인데, 자기의 가족인데, 자기의 형제인데 그들이 복음을 그렇게 전해도 받지 않고 차라리 대적을 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가 이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면, 이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을 수가 있다면 내가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라고 말합니다. 이 저주라는 말을 제가 원어에 봤더니 제물이라는 말, 봉헌물이라는 말도 있어요. 내가 차라리 이들을 위해서 봉헌물이 되어서 제사 제물이 되어서 타지는 한이 있더라도, 태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분리되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든지 이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 수 있을까요? 지금 9장을 보지만 8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에서 사랑해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내가 이런 말을 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는 없었어요. 이걸 똑같이 기도했던 사람 여기 출애굽기 32장 32절 외우기도 좁죠. 3.2.3.2 모세가 그렇게 기도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저주하고 그들을 이제 다 쓱 쓸어버릴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주고 십계명을 준 지 얼마 됐다고, 며칠도 안 돼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를 배신하는 이들 내가 다 쓸어버릴 것이다 라고 했더니 모세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께 끊어지는, 주 예수께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리고 내가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의 형제들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들이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사도 바울의 근심이었고 아픔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변에 가족 중에서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런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이 마음은 사실은 이런 거예요. 끊어지지도 않고 생명책에 지워지지도 않을 걸 알면서도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 이것은 쉽게 말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잘 보십시오. 이것저것 재다 보면은 남는 것이 내 생명입니다. 그 생명 중에서 영원한 생명, 이거보다 소중한 게 없습니다. 이것을 바울도 알았고 모세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기의 이름,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의 이 소중한 인생, 이 생명, 이것이 내게 가장 소중한 건데 소중한 것을 걸고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이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서라도 주님, 나의 이 동족들이, 나의 친족들이, 내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크게는 우리 북한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더 넓게는 세계 선교를 위하여, 가깝게는 우리 영통 지역의 이웃들을 위하여, 더 가깝게는 우리의 동족이고 우리의 친척이고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이런 안타까운 마음, 사랑하기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의 삶을 한번 돌아봤어요. 이 말씀을 기록하고 나서 그가 어떻게 행동했지? 이 말씀을 기록하고 나서요, 4절 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래도 좋은 면, 특권을 얘기해요.
그들에게 있는 특권을 보니까 사전에 무슨 특권이냐면 일단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이름을 얻었어요. 그리고 또 양자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또한 그에게는 모세에게 영광을 나타냈듯이 그 민족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인 적이 몇 번이나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불과 구름 가운데서 그를 나타내시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 가운데 영광 가운데서 그를 이끌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들을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전수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세계 최초로 하나님의 백성이와 하나님의 제사장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법을, 완벽한 법, 인간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그 율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과 예배하는 성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주 그리고 매 절기마다 예배하는 민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사소한 약속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조상들을 가졌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을 쭉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바로 그 육체로 따르면 유대인을 통하여 낳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특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특권을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그 특권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유엔에서 조사한 것으로 의하면 사람의 이 생활 수준, 행복 지수, 이 부분들은 거의 다 태어날 때 대부분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재산이라든지 살아가는 생활 수준은 아무리 노력해봤자 내가 태어날 때 가졌던 그것을 뛰어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개천에서 용나기가 힘든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들, 내가 이 나라에서 한참 노력한들 좋은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부자이고 재벌 밑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의 이 재산을 뛰어넘기가 힘듭니다.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이 대한민국에 있는 생활 수준을 뛰어넘기가 힘듭니다. 태어날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태어날 때 아무리 잘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행복한 건 아닙니다. 끝까지 행복한 건 아닙니다. 행복은 그 특권을 가지고 잘 활용하는 사람은 정말 그 일들을 잘 이어갈 수 있고 큰 보람을 느끼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제 제가 우연히 잠자기 전에 딱 봤더니 토크쇼를 하는데 인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혹시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새벽에도 딱 봤더니 실시간 조회 1위가 인요한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누군지 잘 모르시죠? 이분이 선교사님 자녀예요. 4대에 걸쳐 갖고 우리 한국 사회에 있는 선교사님 자녀인데, 우리 이제 제일 유명한 거는 우리나라 첫 번째 구급차를 만들었던 사람이랍니다. 자기 아버지가 구급차가 없어서 선교사님인데 교통사고 나고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미국에서 원조를 해주면서 한번 구급차를 너희가 구입을 해봐라는데 구입차가 너무 비싸갖고 한국형 구급차를 갖다가 이 봉고차를 개조를 해갖고 제일 첫 번째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구급차가 별로 안 됐더라고요. 시간이 1984년인가 그때 처음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구급차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별로 안 됐어요. 그래서 상용화되고 119에 들어간 지가 1990년대 가서 상용화된 걸 보니까 우리나라 이 문화가 정말 급작스럽게 좋아졌지. 우리는 지금 저도 119를 한번 실려갖고 간 적이 있지만 119가 너무 이 구급차가 상용화돼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게 얼마 안 됐고 그것이 우리 손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한 외국인 선교사가 의사가 돼갖고 그것을 가지고서 자기 선교비를 지원받아갖고 그것을 가지고 만든 게 시초가 돼갖고 우리까지 온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갖고 있는 특권들을 갖다가 이 활용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이 나라에서 열심히 일하고 6.25까지 참전하면서 도와주다가 교통사고 나갖고 의료의 질이 좋지가 않아갖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결국은 택시에서 돌아가신 그 선교사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나라를 원망할 만도 한데
그리고 광주에 갔다가 거기에서 광주에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날 때 그것을 보고서 이 미 대사관에 막 인요한이라는 사람이 이럴 수는 없다면서 막 거기 갖고 항의를 하고 했는데도 결국 블랙리스트에 올라갔고 죽음의 위협을 받았던 이 나라 이 민족에서 그 가운데서 어떻게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었을까? 그런 민족적으로 특권이 있었고 그가 가질 수 있는 많은 혜택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의료 혜택뿐만 아니라 특권이 있는 많은 혜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포기하고 그것을 더 좋은 것으로 활용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우리 세대가 얼마나 많은 특권이 있는지 모릅니다. 당장 여러분 이번 추석 때 해외로 많이 떴다 오신 분 있죠? 제가 좀 걱정이 돼요. 오늘 너무 피곤한 분들이 많을 것 같아가 토요일까지 여행을 끝까지 마치고 내가 알기로는 오늘 새벽까지 여행을 마치시고 오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안 좋으시는지 제가 잘 쳐다보고 있습니다. 벌써 눈을 감았다 열었다 뭐 하고 있어갖고 제가 심적으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런 사회예요, 여러분. 그냥 추석 다 지나고 잠시 외국 갔다 올 정도로 이런 우리는 지금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고 뭐 원하면은 우리나라의 특징은 뭐냐면 저 재벌들이 뭐 100만 원짜리 식사를 해? 나도 한번 해보자. 여러분 질러볼 수 있잖아요. 물론 월급에 아주 큰 타격이 있을 수 있지만 뭐 스위트룸 나도 한번 자보자. 네, 못해요? 이건 가슴이 적어서 그렇죠. 우리 재산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한 달 굶을 생각하고 우리가 하면 돼요. 네. 질러볼 수 있는 여유는 우리 모든 민족에게 생겨버렸어요. 예전에는 꿈도 못 갔던 일이었는데 우리가 일단은 야 나도 한번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여유까지는 생긴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특권입니다. 이런 특권의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인데 복음에 있어서는 더 심해요. 지금 복음이 너무나도 풍성하고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얻을 수 있는 것들,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얻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배울 수 있고 여러분들이 요청하면 제가 언제든지 달려가서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회에 우리는 특권의 사회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너무 안타까웠다는 거예요. 이런 지금 시대가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가족들과 우리 친족들이 이런 풍요로운 복음이 있는 이 사회에서 이런 특권의 사회에서 이 평화로운 사회에서 믿고 싶어도 못 믿었던 그런 사회가 있었는데 이 자유가 주어지면서 언제든지 복음을 믿을 수 있는 이런 사회에서 우리의 가족들이 예수를 믿지 못한다는 것들, 사도 바울의 아픔과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안타까움이요 어떻게 나타났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요 여기서 3차 전도행 끝나고 나서 어디로 움직였냐면 이렇게 빨간색을 따라서 움직여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게 3차 전도행 끝나고서 가는 길이에요. 가는 길인데요 이 고린도에서부터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예루살렘 가면은 사도 바울이 목숨이 위험할 거라는 걸 어디서부터 알았냐면 고린도서부터 알았어요. 그래서 그곳에 갈 때부터 원래 전세선이 있는데 명절에 가는 전세선을 딱 유대인들이 만들어 가는데 그거 탔다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삥삥 돌아서 갑니다. 저 북쪽으로 육로를 통해 갖고 해로를 통해서 가다가 또 이 밀레도라고 하는 그곳에 들리게 되는데요. 밀레도에서도 사도 바울이 영적인 사람이니까 이번에 가면은 내가 너희들을 못 볼 거다라고 하는 것을 감을 잡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할 수도 있다 하면서 마지막 작별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두로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했는데 두로에서 잠시 도착하는 동안 거기에 또 영적으로 예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 보고 올라가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올라가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붙잡았어요. 거기다가 또 가이사랴라는 이제 항구에 도착을 해갖고 이제 육로로 예루살렘까지만 올라가면 되는데 한 하루 길만 올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빌립 집사님의 4딸들이 예언하는 여자였는데 그들이 맞고 이번에는 아가보라고 하는 그때 선지자라고 알려주는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예언을 했던 흉년이 들 것이라는데 이미 흉년이 들었던 것을 예언을 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 와갖고 사도 바울에게 구체적으로 예언합니다. 올라가면 이 사도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당신을 이렇게 묶어갖고 당신은 이제 체포가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자기도 알았고 다른 사람들도 얘기해 줬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서울을 가면은 분명히 잡혀갖고 거기서 죽음의 위협을 가질 거면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저라도 안 가겠어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은 굳이 가는 걸까요? 그게 바로 로마서 9장에 숨어져 있습니다. 동족들이 어디 있어야 돼? 가장 핵심적인 동족들이 예루살렘에 있어요. 거기에 명절이 되면 동족들이 다 모입니다. 그 모이는 그곳에 가서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겠다. 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겠다. 그러게 사람들 보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나도 안다 하면서 그 길을 끝까지 가면서 동족에게 친족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였던 그 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신의 주어진 사명, 자기의 주신 그 사랑, 이것을 죽기까지 전하면서 내가 마지막까지 전하면서 이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로마서 9장 이후에 그가 떠난 이유요, 예루살렘까지 간 이유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예루살렘에서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잡혔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0절에는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왔습니다. 바울을 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서 문이 닫힙니다. 그리고 그를 구타하기 시작합니다. 폭행을 합니다. 거의 그를 죽이려 합니다. 때려갖고 죽이려 할 때 마침 천부장과 군인들이 너무 소란스러워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을 그쳐갖고 살게 되었지 가만 놔뒀으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32절부터 40절까지 있지만 천부장이 이제 끌고 갑니다. 끌고 가는데 천부장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백성들에게 뭔가 말 좀 하게 해달라. 천부장이 무슨 뜻인가 몰라갖고 그럼 한번 말해봐라 하면서 잡혀갖고 감옥으로 가는 그 층대 위에서 계단 위에 서갖고 거기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마지막 간증이요 또 복음을 그곳에서 또 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끝까지 죽도록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서도 동족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에 갔던 이유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내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해주겠다 하면서 이 이후에 로마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로마로 포로로 물론 출발을 하긴 하지만 이 포로로 출발해서 로마에 도착했을 때 사도행전은 로마로 도착해갖고 그가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 갇혀서 무엇을 하는 것까지 보여줍니까? 사도행전 28장 31절의 말씀을 하는 것까지를 보여줍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마지막입니다. 그는 로마서 9장에 있었던 그 동족에 대한 사랑, 가족에 대한 사랑을 끊임없이 가지다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또한 만나면서 그 유대인이 찾아올 때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며 그분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면서 감옥에서도 위축되지 않으려고 끝까지 복음을 줬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였기에, 확신하였기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확신하였기에 담대하게 가르쳤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의 근원이었기에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전해야 됩니다. 성경은 특별히 로마서에서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죄인이었음을 인정하십니까? 이걸 인정 안 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죄인이었음을 인정하십니까?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죄인이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당신의 사랑이신 그 사랑 그 자체인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이렇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죄값인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고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죄값을 해결했다는 증거로 이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에게 의로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스스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만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진리심을 믿습니다. 오늘 그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권세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생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구원받음을 확신하십니까? 이제 구원을 확신한다면 이 구원을 마땅히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받은 천국이 확실하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이 좋은 길을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비법을 알았다면, 살 빠지는 비법을 알면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안 알려주시겠어요? 내가 건강한 비법을 알면 안 알려주시겠어요? 내가 공부 잘하는 비법을 알면 안 알려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각자마다 자기 비법을 얘기하는데 그 비법 같지는 않은 비법을 자꾸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비법 중에서 진리인 비법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천국 갈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비법이 있는데 어찌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면서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알려주지 않는다면 확신하지 않다는 법입니다. 그럼 뭘 알아야 돼요? 우리 믿음을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생명사랑잔치는 대각성을 하는 시기입니다. 내가 과연 확신하고 있는가? 내가 이 복음에 대해서 정말 확신하고 있는가? 그러면 당연히 끌어넘쳐서 전하게 돼 있는데 그동안 확신이 그냥 관습이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기 광야에서 구름 기둥이 있습니다. 불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주변에 아침마다 되면은 만나가 내립니다. 때로 필요할 때마다 메추라기 와갖고 진을 덮습니다. 여러분 이걸 처음 대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이야 하나님의 기적이다. 대단하다. 그런데 그 안에 계속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40년 정도 있으면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다가 메추라기 안 주면 하나님 왜 안 줘요? 선물로 주는 건데도 불구하고 왜 안 줘요? 만나 갑자기 하루만 안 주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안 주고 난리야 이렇게? 구름 기둥 한번 싹 걷어버리면 왜 이렇게 더워? 요나처럼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아니 선물로 박넝쿨 줘놨더니 그거 한번 거둔다고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라고 하면서 불평하는 존재가 어느덧 우리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잊어버려요. 그건 내게 당연한 것이고 이 특권은 내게 당연한 것이다라고 여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은혜를 되씹고 고씹으면서 이 은혜를 되살립시다. 그러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고 그러는 사람이 전도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가족 사랑이었습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고 사랑한다면
바울처럼 행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죽음의 길이라도, 그것이 아무리 어려운 길이라도 내게 큰 근심이요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을 가지고 동족을 향하여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희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들이 바로 자식들,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 가족을 위해서 그 마음을 품고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고 선포하고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당연한 것인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신자 작정이라는데 태신자가 뭡니까? 우리의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품는다는 것입니다. 품어서 10달을 키워갖고 아이들이 나오듯이 때로는 이상하게 이 태신자를 품었는데 1년, 2년,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안 태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안에서 태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주보 앞에 있는, 안에 있는 태신자를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사람, 정말 사랑하는 사람, 정말 내 구원의 확신의 이 비법을 누군가에게 소개시켜 주고 싶은 사람들을 위하여 여러분 한번 이름을 적고 거기다 손을 얹어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믿지 않는 많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친족들이 있습니다. 이웃이 있습니다. 친척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은 기도하고 좀 큰 근심과 우리 마음에 있는 이 고통을 가지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볼펜이 없는 분들은 저 뒤에서 볼펜을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확신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태신자를 기록하였습니까? 이제 그것을 우리 이렇게 하십시오. 내 마음에 대십시오. 가슴에 대십시오. 이제 품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셨습니까? 그러나 아직 살아 있습니다. 죽어 있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아직 살아 있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들을 품고 다시 기도합시다. 그들이 정말 구원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이 예수 안에서 천국을 그들도 함께 소유하며 천국 친족이 되고 천국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품고 기도하고, 그럼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가까이 지내는 이웃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사랑한다면 그들을 품고 또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이름이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생명책에 가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질지라도, 모세처럼 생명책에 지워질지라도 나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록한 사람들을 가슴에 대고 함께 한 1분 정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기 이들에게 생명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들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생명사랑잔치 10월 1일 11일 열리는 이 음악회를 통하여 그들의 마음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그들의 발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깝게는 몇 개월을, 그리고 길게는 수십 년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였지만 여전히 멀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사도 바울의 이 안타까운 마음 저도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하나님의 은총으로서 이들이 진정으로 구원하는 길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그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시고 성령이 그들을 만나 주시옵시고 진정으로 우리 가족들 중에 이렇게 가까이 함께 호흡하면서 여전히 천국 가정이 되지 못한 주님의 자녀들, 주여 기회 있을 때 얼마 남지 않은 이 기회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전도되어 하나님께 나오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품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여 이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하였사오니 이 믿음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에는 이 천국에 대한 구원의 확신과 이 생명에 대한 사랑, 그치지 않는 마음의 고통과 큰 근심으로 이들을 향한 그 마음을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생명이 끊어질지라도 주여 이들을 그리스도의 길로 인도하는 일에 힘써 나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외치겠습니다. 거침없이 전하겠습니다. 성령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님 앞에 외치며 전하며 또 전도하고자 다짐하는 사랑누리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